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이제 죽으시고, 이제 그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오늘 그 소식을 이제 요한복음 20장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왜 주님께서 이제 3일 밤낮을 이제 무덤에서 계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닌데? 생각해보세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것은 풀리 무덤에 계신 것은 하루밖에 안 되죠. 토요일 하루밖에 안 되죠. 안식이 하루밖에 안 되죠. 토요일 하루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은 3일, 무덤에 계신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딴지를 걸어보려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계산법이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써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계획한다 생각해보세요. 2박 3일 여행을 계획한다 생각해보세요. 금요일 날 가서 주일 날 와도 2박 3일입니다. 풀리 3일, 그러니까 72hours를 풀로 다 놀지 않아도,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 날 하루 놀고, 주일 날 돌아와도 2박 3일 여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3일을 죽음을 경험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부활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말씀 성취하지 않았다. 요나처럼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았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뭐 그런 식의 이상한 세상 논리를 들으실까 봐 혹시나 해서 주님은 3일을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2박 3일 여행한다고 할 때 풀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4시간 다 경험하지 않아도 2박 3일 여행했듯이 2박 3일을 주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19장에 주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혹자들은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됐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무덤은 좀 서늘하잖아요. 서늘하기도 하고 거기에 좀 이렇게 온도도 적당하고 하니까 거기서 기절하셨다가 이렇게 깨어나셔가지고 주섬주섬 이렇게 나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의학적으로도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9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감사하게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순간에는 사실 없었어요. 마가, 누가는 일단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들이 한 얘기를 들어서 기록한 것이고, 마태는 사도지만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순간에는 없었어요. 도망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요한만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이 기록하기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이제 로마 병사가 이제 다른 양쪽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병사들은 이제 그 죄인들은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 망치로 무릎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깨버리니까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목 졸려서 죽겠죠. 그래서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딱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뼈를 꺾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라고 해서 창을 줘서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그 있는 피가 이렇게 흘러져 나오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는 말은 원래 인간의 피는요, 말하자면은 심장 박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피를 돌리니까 피가 계속 이게 순환을 하니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피라고 하는 빨간색 성분과 혈장이라고 불리는 투명한 성분이 섞여가지고 항상 피는 빨간 거예요. 우리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런데 심장이 딱 멎어버리면요, 순환이 멈춰버립니다. 순환이 멈춰버리면 흙탕물이 가만히 두면은 흙과 물이 나눠지듯이 피도 그렇게 나눠져요. 피 성분이가 빨간 성분하고 투명한 성분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구리 찔렀으니까 빨간 성분도 쏟아 나오고 물 성분도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타당한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는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확실하게 죽으시고 확실하게 이 십장에 부활을 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야말로 예수를 믿지 않으려면 안 믿고 싶은 이유가 100만 가지나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신론자였고 반기독교인이었으니까. 여러분, 저는 아주 신랄한 반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참 하나님이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경멸하고 증오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뇌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뇌가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진화를 모르냐? 고등학교 학교 안 나왔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 좋다. 설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고, 할미, 설화라는 게 대한민국도 우리 한민족도요 아주 호랑이 담피던 시절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고, 할미라고 하는 설화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그 마고, 할미가 세상 만들었다라는 설화가 우리 민족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유대인의 민족 설화로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했나 보지. 그러나 가장 내가 그래도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라고 뻥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뻥친 이야기를 가지고 믿어가지고 거듭되고 막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돈을 내고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저입니다.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아비를 모르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 마리아가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을 숨기기 위해서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간절하니까 병도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죽은 사람 살아났고 그래 다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반하여 교회는 세워졌거든요. 예수는 죽지 않았다. 죽었지만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 사실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렸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도로 사실입니다. 역사서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날로 늘어난다라고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 세속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기록이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다는 데 떠나서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사실을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은요 만고불변의 이치입니다. 이치예요.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죽지 않은 사람 본 적 있다. 영생교가 있어요. 영생교라는 게 있어요. 영생교의 주장은요 사람은 안 죽는다예요. 여러분 영생교의 주장은 사람은 죽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뻔히 시간만 지나면 다 죽는 거 볼 텐데 영생교의 주장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기독교의 주장도 그럼 사람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사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주장해요, 기독교. 왜요?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 말씀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도요, 인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이치가 없어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육체를 뽐내고 있고 정신을 뽐내고 있고 외모를 뽐내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이런 소리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에 아니지, 주일날에 이런 기분 나쁜 소리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도 나오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치입니다. 성경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치라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생교는 죽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천만의 말씀, 그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죽은 그 인간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은 죽습니다. 죽지만 부활한다라고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예수가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요,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근데 전반전에 우리 팀이 만약에 예를 들어 상대팀에게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정하기를 그 축구 전반전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팀이 3대 0으로 지고 있거든. 그러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팀 3대 0으로 졌다라고 보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후반전을 봤어요. 아닌데 후반전에 보니까 우리 선수가,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해가지고 우리가 5점을 내리꽂아가지고 5대 3으로 이겼어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후반전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하네, 말도 안 돼, 네가 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3대 0을 졌다니까. 이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반전만 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구나,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 그렇지, 죽어, 맞아, 3대 0으로 졌어, 전반전은. 그러나 인생 후반전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대. 인생 후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후반전? 죽었지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 예수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동일하게 다 마지막에 다 커튼콜 하듯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바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도 그랬지만요, 어떻게 그 사실을 믿냐,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실을 믿냐.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 주제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성령을 딱 모시고 나서 정말 저의 모든 생각과 철학과 관념이 180도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귀신도 없다, 마귀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오직 물질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믿고 성령을 모시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늘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영도 있고 내세도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다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냥 글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글을 볼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게.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에 놀라운 예언들이 많이 있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구약 성경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이 예언들이, 구약에는 이미 수천여 년의 예언한 사실들이니까 이 예언들이 그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오늘 우리 2023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이미 또 수백 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상당히 유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말이에요. 예전에, 그보다 더 예전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네? 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참 신기한 책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뭐 별의별 예언들 다 있어요. 뭐 이집트에 관한 예언, 또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또 이집트 주변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예언, 뭐 바벨론에 관한 예언, 또 뭐 아수르에 관한 예언, 수많은 예언들이 정말 우리 인류 역사를 확인하면 딱 보면 딱 맞아떨어지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네? 라는 놀라운 사실을 구약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와 똑같이 그러면요, 똑같은 성경이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천국과 지옥으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보낸다는 그 예언도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확인하면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힘으로 말해요. 구약을 보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또 신약 성경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 이것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다 이루어지겠구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정말로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사건 중심에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록한 대로 죽으셨지만 정말로 기록한 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사실을 다 믿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정말로 이 사실이 정말 성령으로 정말 아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측면으로. 첫 번째 측면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는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의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은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라고 믿는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의 부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수많은 반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모든 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예수의 부활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무신론자인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신기하죠? 무신론자도 신학자라니? 무신론자의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초대교회 그렇게 극심한 핍박, 아니 예수를 믿으면 재산을 뺏고, 예수를 믿으면은 사자밥을 되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 화형을 시키는 그런 극심한 초대교회 시절에 극심한 그런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도 그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이 사실을 예수의 부활을 빼버리면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무신론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당시에 뭔가 이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이고, 세속 역사가들, 즉 뭐 요세푸스라든지 타키투스 같은 그런 세속 역사가들도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예수를 믿는 몇몇 사람들만 그냥 혼자서 그런 걸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12 제자가 다 한꺼번에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500여 성도가 다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지금 살아있으니 가서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바로 그 시절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이 창자국이 있는 바로 그 예수가 내 눈앞에서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나만 본 것이 아니라 500여 사람들이 다 함께 봤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함께 본 사람 중에 절반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니 한번 이거 가서 확인해 보라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지금 바울이 쓰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만약에 자식을 잃은 부모 생각해보세요. 그 부모가 정말 자식을 그리운 마음에 정말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그냥 환상 가운데 그 아들 뭐 예수를 봤다 하면은 그런 환상은요 사실 한 사람의 개인의 체험. 똑같은 환상을 두세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환상을 두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 없어요. 그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로 환상이라면 500의 성도가 한꺼번에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정말로 여기 구멍이 있고 여기 구멍이 있는 그 예수가 정말로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이만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500여 성도들은 예수가 죽었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뭐 재산, 자기의 뭐 직업, 자기의 상황, 심지어 목숨까지도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여 성도가 일시에 돌아다니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온 로마가 들썩들썩한 것입니다. 이렇게 들썩들썩한 생각해보세요.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라는 참혹한 형을 당해서 죽은 그 죄수 때문에 그 죄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온 로마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온 로마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부활했다는 바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충격받고 성령 보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500여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다. 예수는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뭐 이런 말까지 하기는 뭐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막 어떤 사람들 예수의 무덤에 있는데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 훔쳐낸다. 그러면요 그 시체를 할 때 우리가 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으면요 시체를 이게 뭐라 그러죠? 이 수위 같은 이 세마포로 유대인들은 세마포라 그러는데 세마포를 이렇게 막 싸거든요. 이렇게 싸가지고 꽁꽁 매가지고 딱 넣어놓는데 시체를 훔쳐가는데 느긋하게 그 세마포 하나 다 풀고 누가 그러고 있으면 다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도망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고 머리에 쓴 두건이 옆에 잘 개어 있었다는 게 있어요. 성경 볼까요? 우리 20장에 보시면은 20장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하였더니 사도 요한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놓여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원래 또 원뜻은 개어서 딱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체 훔쳐가는데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잘 개가지고 싹 넣고 시체만 들고 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면 만약 시체 훔쳐갈 것 같으면 다 들고 가지 급하니까 이렇게 잘 개어놨다는 말은 뭔가 급하게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싹 이렇게 두고 예수께서 막 증발하듯이 쇼록 나와가지고 딱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는 정말로 훔쳐간 것도 아니고 누가 숨긴 것도 아니고 예수는 정말로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이제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도 봤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잠드셨지만 죽으셨지만 이제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니까 잠들으셨지만은 살아나셨어요. 그가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첫 번째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는 두세 번째, 1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즉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또 다 함께 부활하는 마지막에 다 부활하는 이런 차례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계시록 21장이에요. 계시록 21장에 가시면은 보세요. 계시록 21장에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20장 4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들이 있고 5절에 보시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는 말은 천년이 차원하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살아나고 천년 뒤에 그 다음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례가. 그러니까 20장의 요 부분과 고린도전서 15장의 20절, 21절 이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먼저 예수가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어떤 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부활하고 이렇게 부활도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후반전 우리가 5대3으로 이긴 그 게임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것만 봤지만 성경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차례대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정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좀 도와주시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 날에 죽었어도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커튼콜 때 반드시 살아나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리워도 못 보지만 반드시 그날에 살아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이 자식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날에는 내가 다시 만나서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승에서의 삶이 잠깐의 이별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모든 자들이 살아난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모든 자들이 살아난다는 말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사는 것도 물론 긴 시간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년, 200년 이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영원한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70, 80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70, 80년의 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한 삶을 대비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살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50년, 60년 살 때는요, 이런 생각 많이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노후 대책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60만 돼도요, 정년퇴임 할 수 있어요. 60년은, 옛날에는 60년에 정년퇴임 하면요, 한 몇 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노후 대책에 대해서 별로 큰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60살에 이제 정년퇴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60살부터 한 100세까지 산다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후 대책 아니에요, 노후 대책. 우리가 젊은 날에 무언가를 잘 해가지고 노후의 대책을 잘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100년 정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100년 동안의 이 삶을 가지고 영원한 삶, 이거를 사후 대책이라고 그러는데요. 노후 대책이 아니에요. 사후 대책. 죽은 뒤의 삶, 즉 세컨드 라이프. 요거를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이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냐면 여러분 큰 낭패 볼 때가 있다. 우리가 이 짧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남은 이 귀한 정말 영원한 이 삶을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0년, 200년도 아니에요. 1000년, 10,000년도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충만하게, 좀 하나님 기쁘게 삶을 살 것인가. 반드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하듯이 좋은 회사 가면은 뭐죠? 돈 주는 거 뭐라 그러죠? 401k가 있잖아요. 401k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 월급 받는 걸 좀 해가지고 은퇴하는 뒤에 은퇴 후의 삶을 우리가 보트도 사고 뭐 세계 일주도 크루즈도 타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내 영혼의 401k 영원한 삶 사후 대책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사후 대책 플래너예요. 플래너. 여러분 이거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풍족하게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 예수 뒤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날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 생각했을 때 반드시 그거를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오늘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면요, 대략해서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눈물이 참 많은 여자였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십자가 매워하실 때도 울고 있더니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도 울더니 부활하신 그날도 계속 울었어요. 울었는데 이제 그렇게 슬픔 많고 괴로움 많았던 우리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을 했어요.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고요. 또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19절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 이 제자들은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는 의심 많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많았어요. 근데 그도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손에 못자국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이신 다음에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해서 의심과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확신으로 바뀌는 체험. 즉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슬픔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의심과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는 바로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으로 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보지 않고 믿게 되었어요. 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도마나 제자들이나 마리아보다도 사실 여러분과 제가 훨씬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않아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나만 믿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누구의 죄든지 22절에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즉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성령님이 다른 자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저들의 죄도 예수를 믿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사해진다는 거예요. 즉 나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뜻이고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결국에는 예수를 말미암아 저들도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사후 대책,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후 대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했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죽도록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계시록에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그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우리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도 영광인데 아니 그날에 가서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우리들에게 정말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빨리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청년의 부활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또 어느 날 천년 언제는 모르겠지만요, 그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해서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신과 불확실한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는 바로 그 통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만난 그 통로로 많은 이들도 또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long story short,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말씀, 오직 성령을 받으라. 오직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이 제가 기도하실 때는 주여 내게 주신 성령, 정말 성령을 내가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주변에게 정말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보내신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